자, 로마서 1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진 성경에 이 동그라미가 쳐져 있잖아요. 읽다 보면 이 동그라미는 괜히 쳐진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단락별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단락이 끝나는 지점이 이 동그라미가 끝나는 지점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절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있죠, 그죠? 왜 절이 없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절이 없을까? 물론 절보다는 교회가 많아지는 게 좋겠죠. 제가 가끔 이렇게 썰렁해요. 절이 없는 이유가 원래 성경에는 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이 없다는 얘기는 원래 성경에는 장과 절이 구별이 안 됐어요. 그럼 창세기 하면 창세기 1장부터 끝장까지가 그냥 하나의 쫙 문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보고 창세기 말씀 중에 어느 부분을 찾아라 이러면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 1절을 찾아봐. 그럼 우리 그렇게 안 하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우르 땅에서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찾아봐. 그러면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성경을 읽고 찾고 하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후대에 성경의 장과 절을 구별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왜 절이 없을까? 자, 성경은요, 이 원본이 미리 딱 준비되어 있고 그 원본이 지금 뭐다라고 할 때 그 성경의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진 진짜 오리지널 원본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책이라 이게 다 소실이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성경이 양피지 아니면 물론 신약 성경은 파피루스 사본이라 그래서 종이 이전 재질 그걸로 쓰여지기도 했는데 대부분 양을 잡아서 양 가죽으로 성경을 만들었는데 이게 부식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누군가가 제일 처음에 기록된 그 원본. 그러니까 이 수많은 책들이 여기 묶였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원본이라고 안 부르고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본에 이름이 붙어요. 사해 사본, 레닌그라드 사본. 이게 발견이 어디서 됐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떻게 했을까요? 원본을 누가 쓰면 그 다음에 이 원본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베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서기관이다. 서기관이 성경을 필사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들. 물론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필사하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서기관들이 잘 이것들에 대해서 훈련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고 율법을 기록할 뿐더러 전문가지니까 그쪽에 오늘날로 따지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성경 신학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양피지에 잘 번역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고 근데 성경이 오늘같이 종이가 이렇게 좋고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성경이 다 있다고 하면 창세기만 해도 막 두루마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시대를 지나다 보니까 사본이 여러 개가 발견됐는데 어떤 사본에는 있는 절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이거를 연구해서 성경의 원래 오리지널 원본에는 이게 이렇게 돼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99% 가까이 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 원본은 존재하지 않지만 성경 원본이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연구해서 그것들을 밝히는 성경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사본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성경 갖고 있는 게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이 개역 개정판이 이 번역을 할 때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가지고 번역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영어 성경과 독일어 성경도 같이 대조하면서 번역을 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떤 사본을 근거로 번역을 했는지, 특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성경 자료가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 이 히브리어 원본을 헬라어 사본으로 번역한 작업을 한 게 있어요. 그게 septuagin트라 그래갖고 70인역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70여 명의 이 성경 번역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한꺼번에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끝나고 나니까 이 번역이 거의 일치했더라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성경 번역이라 헬라어 구약 성경 번역본이 굉장히 좋은 그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 septuagin트라는 헬라어 성경 번역본, 히브리어 원본 이런 것들을 대조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 그렇게 했고 신약 성경은 또 나름대로 번역을 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다 동의를 하는데 번역본마다 조금씩 들어가 있는 구절이 있고 어떤 부분은 빠진 구절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로 빠뜨렸을 수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주회를 다른 게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없는 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이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대충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공부를 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렸냐면 성경에 장절이 없고 원본은 그냥 쫙 나가는 거다 그랬잖아요. 읽기 위해서 장과절을 나눴고 그 다음에 단락을 나눕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은 이 부분이 단락이지만 우리들이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면 장과 절이 절대적이다. 예를 들면 1장과 2장을 구분했는데 1장과 2절이 딱 나눠지는 그러한 어떤 문맥 가운데 이 1장과 2장이 나눠진 거다? 이게 아니라 원래 쭉 이어진 거란 말이에요. 단락도 마찬가지예요. 단락을 구분했다 그래서 꼭 단락에 얽매여서 성경을 볼 필요는 없다. 다만 도움을 받으면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장과 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대부분 다 잘 돼 있는데 어떤 부분에는 이어지는 내용인데 괜히 나누는 절도 있어요. 우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성경 강의를 하기 전에 꼭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르겠으면 찾아보면 돼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아주 유명한 사랑장이고 교회 학교 때 성경 암송 대회를 하면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여러분들 성경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여기까지.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딱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작합니다. 사랑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노니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은 별명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뭐라고 불러요? 은사장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자, 오늘 성경 우리가 배울 내용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은사하고 사랑은 다른 걸까? 예. 우리가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에 쫙 나가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리라. 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쫙 다 한 다음에 30절에 29절 뒷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은사를 가졌겠느냐. 그러니까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은사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그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나누어 주는 거다. 그러니 방언의 은사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그거 나는 가졌는데 너는 못 가졌다고 다른 사람 구박하지 말고 방언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방언만 해갖고는 은혜가 안 되니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다. 이게 12장, 14장까지 쭉 나가요. 사실 은사장은 제가 보기에는 12장부터 14장까지예요. 왜냐하면 그런 맥락으로 나가요. 그런데 사랑장 13장이 왜 가운데 껴있느냐? 이 31절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다 얘기한 다음에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리라. 그러고 나서 이어서 읽으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가장 더욱 큰 은사는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큰 은사예요. 그리고 사랑이 왜 어떤 은사냐? 예를 들면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뭐 이런 은사, 뭐 사도고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이 다 있어도 이 모든 은사를 진짜 은사되게 만드는 가장 좋은 가장 큰 은사가 뭐냐? 그게 뭐다? 그렇죠. 근데 이게 잘라서 보면 안 보여요. 12장 따로 13장 따로 14장 따로 나가면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원래 뭐다? 장과 절이 없이 하나로 쭉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쓸 때 바울은 이게 장절을 나눠서 12장 쓰고 끊고 단락 나눠서 이제 사랑 얘기해야지 그러고 쓴 게 아니라 쭉 쓴 거예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데 이 더욱 큰 은사, 더욱 좋은 길이 뭐냐? 사랑이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은사 때문에 내가 좀 나아 보이고 대단히 능력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은사잖아요. 이거는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해서도 안 돼요. 왜? 이거는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주셨다가 하나님 필요 없으면 걷어가요. 그 다음에 계속 은사를 흉내내기 시작하면 그건 가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게 되어진 경우가 많아요.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고 은사를 잘못 사용하니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그러면 은사의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사를 갖고 있는 척하다 보면 쇼를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현혹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은사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은사가 진짜 은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왜 그러냐? 어떤 은사든지 교회를 세우는 데 쓰여져야지 교회를 죽이는 데 쓰여지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가끔 농담처럼 하는데 왜 그 인도에 가면 이렇게 공중에 붕붕 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거짓말이다, 진짜다. 명상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 명상을 할 때 베타파가 막 나와서 사실 뭐 신기한 걸 보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봤죠? 가끔 사진으로 나오고 해외 토픽에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런 얘기 막 하면서 막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꼭 질문해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 1시간 동안 공중에 떠 있으면서 뭐 어쩔 건데? 예수님을 흉내내서 물 위로 걸었어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기도했더니 내가 그 뭐 신기한 치료를 했더니 환자가 낫어. 대단한 일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병원 가면 환자 잘 나요. 제가 괜한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선한 일을 했다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면 이 은사는 아름답게 쓰여진 거니까 귀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내가 교만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걸 나는 그냥 전달했을 뿐이니까.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승무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했더니 여러분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병을 고치고 또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도구로 쓰였을 뿐이에요. 근데 내가 빛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고 기본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도 기적 같은 경험 많이 했죠. 목회하면서 정말 간증할 만한 이야기가 왜 한두 가지, 수십 가지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하신 거고, 또 하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교인이, 성도가 믿음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랍니다. 그 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자가 돼야 돼요. 그 통로자가 잘 되는 게 뭐다? 그게 은사를 잘 가지고 부름받고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사는 거다. 됐죠? 자, 그러면 제가 대략 은사에 대한 그 짧은, 물론 나중에 은사에 대해서 언급이 되면 보다 깊이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아웃라인은 잡아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7절 말씀을 왜 제가 그렇게 얘기했냐면, 원래 7절에서 끊기고 8절에서 화제가 바뀌어요. 성경을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7절을 툭 떼서 오늘 7절부터 강해를 한다 그래서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 왜냐? 원래 7절, 8절은 동그라미에 의해서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원본에는 그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 히브리어 성경은 공부하기가 진짜 힘든 게 띄어쓰기조차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특징상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음만 탁 써놓고 랍비들 다 외워서 읽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그렇게 돼요. 공부하다 보면. 저도 히브리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구약학자들은 다 되더라고요. 그게 또. 그래서 어쨌든 히브리어 성경이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히라버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가 돼 있고 단어가 제대로 밝혀져 있지만 히라버 성경 원본에도 역시 띄어쓰기가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띄어쓰기는 있지만 이 단락이 구별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 이해를 가져야 여기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는 히라보로 돼 있어요. 자, 7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 뭐 같아요? 이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매번 예배 시간 끝날 때마다 하는 거. 이거 뭐 같아요? 그렇죠. 축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축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축도 이렇게 해서 예배 시간에 딱 들어가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축복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 베네딕션. 그러니까 축도라는 말 자체가 그냥 우리나라 말로 토착화된 건데 그냥 이렇게 해도 이거는 축도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바울이 로마서를 읽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축복한 대상이 누구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인데 그 성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울이 언급하고 있더라.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야 성경을 제대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축복을 받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러이러한 성도들을 내가 축복한다고 축복받는 성도들의 조건을 걸었어요. 그냥 내가 성도들을 축복한다라고 한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조건을 걸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에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자, 이 표현도 묘하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축복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사람들을 축복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로마서를 들으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 자, 묘하게 공통적으로 이 두 문장에 들어가는 말이 뭐예요?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받았다. 받았다라는 표현은요, 수동적 표현입니다. 수동이라는 얘기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핵심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게 아니에요. 성도의 정체성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따낸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을만 하니까 받은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참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어. 거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죄가 안 돼요. 문제는 죄가 되는 지점이 언제냐? 그렇다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너는 못났어 라고 남을 낮출 때 죄가 돼요.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면 죄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는 나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성도로서 받았으니 우리는 부르심을 못 받은 사람보다 나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더 좋은 거죠? 더 좋은 겁니다. 이거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라고요. 지금 뭐 가진 것 없고 지금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티켓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지금 그 사람들이 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한 100년만 지나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년 후까지 우리가 여기 살아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100년으로라고 특정한 겁니다. 100년만 지나봐요.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티켓을 내가 노력해서 딴 거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로 준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가 성도라는 정체성은 뭐냐면 바울이 분명하게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남들보다 나아.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라 그랬죠. 근데 이 남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졌어라고 고백하면 그건 뭐예요? 겸손이죠.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건데 이걸 망각하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으니 저 사람들은 당연히 나보다 못한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들을 멸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 되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기도 했고 심지어 이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했어요. 소금 무덤인데 겉에다가 회를 발라놨으니 뜯으면 다 썩는다는 거죠. 그게 당시의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은 틀림이 없어요. 그들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의 권한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충분히 선택을 받아서 높은 위치에 있을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 사마리아 사람들, 세리들, 또 뭐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세 가지 기도를 레퍼토리처럼 했다 그래요. 첫째,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는 남자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여자들하고 수준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이따가 생각나면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런 증상이 몇 년 전부터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세 번째가 왜 생각이 안 나지?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받았다라는 말에 우리가 힘을 주고 중심을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축복 가운데 살게 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다. 심지어 그 일방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은혜가 결코 작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빛나기를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빛나야지 내가 빛나면 뭐합니까? 제가 이번에 교육자들하고 세미나 가서 내년도에 외부로 나가는 뭐 어떤 홍보물이나 이런데 될 수 있으면 이승무 목사는 좀 빼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개인적인 이유로는 저 이름 알려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승무 목사가 뜨면 뭐 할 거예요? 한양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유명해지고 알려져야 되니까. 저는 그리고 별로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불편하기만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외부로 나가는 홍보물에 뭐 어쩔 수 없는 경우 제외하고는 제 이름은 좀 빼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물론 제가 뭐 잘했다 뭐 이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부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오니 우리 성도들도 역시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는 여러분이 드러나지 않아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억울하죠. 솔직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몇 년 동안 그걸 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지? 어떻게 한마디도 나한테 잘했다고 이렇게 격려 한마디라도 좀 해주지. 근데 그런 거 바라고 계시면 저한테 실망 많이 하실 거예요. 첫 번째, 저는 너무 잘 잊어버려요. 너무 잘 잊어버려요. 제가 이번에 에피소드니까 잠깐 얘기할게요. 식당 가서 그 메밀국수 집을 갔어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래서 조금 이른 시간에 점심 전에 갔는데 유명한 집인데요. 가서 메밀국수를 먹으려고 앉았는데 사장님이 첫 손님이라고 서비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서비스를 받았잖아요. 이제 제가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보다 하루 늦게 성천교회 교육자들이 같이 비슷한 장소에서 프로그램 다 따로 했는데 왔어요. 점심 때 좋은 식당 소개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니 같이 가자. 올 거면 와라. 그래서 성천교회가 저희가 주문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생각도 못했는데 박 전사님이 목사님 저 성천교회도 서비스 같이 달라고 일행이라고 해주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 부탁 잘 못하는데 그러고 가서 열심히 부탁을 했는데 내가 부탁한 사람이 뭐 서비스를 언제 주기로 했냐는 듯이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분이 사장님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의도적으로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실 수는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알아준다는 게 되게 좋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충성 경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하셔야지. 줄을 잘 쓰셔야 돼요. 이러면 사실 제가 손해인 거 다 아는데도 일부러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줄을 하나님이 내리신 줄을 잡아야지 인간이 내린 줄을 잡으면 썩은 동화 줄입니다. 떨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헌금 시간에 이름 안 불러준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체크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고. 그런데 목사가 알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그런데 굳이 뭐 그거 읽어줘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더 좋고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줄 거 아닙니까? 목사가 모른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봉사의 기본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명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회에서 직책을 맡길 때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자리에서 세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제 의견과 제 생각과 제 판단에 따라서 되진 거라면 그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키신 거라고. 그러면 나한테 어쩌고 저쩌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게 중요하지. 교회를 하다 보면 인기 있는 봉사가 있고 인기가 없는 봉사가 있어요. 인기가 있는 봉사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거. 인기가 없는 봉사는 뭐냐면 아무리 해도 티가 하나도 안 나는 거. 그런데 솔직히 저는요, 보여지는 위치보다 보이지 않는 위치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목회하면서 유심히 보고 챙기려고 기도 한마디라도 더 해드리려고 그런 쪽에 애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안 보여진다고 해서 모르시겠냐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결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체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신과 봉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지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 그거 너희들은 세상에서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어. 그러니 그거 소용없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받으실래요? 사람한테 받으실래요? 아직도 마음에 안 드시나 보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체성이 몽땅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 다 받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불렀고 그 다음에 성도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얻게 된 은혜의 자리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7절 말씀에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우리 아버지.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물론 구약에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은요.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옆집 애한테 내가 싸워서 좀 졌어.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됩니까? 너 우리 아버지한테 이를 거야. 그러잖아요. 아버지 생각나는 거지. 우리 아버지, 니네 아버지보다 훨씬 세. 근데 애들은 그거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나 싸움 잘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라는 그 존재가 아들한테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든든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이길 것 같고 자신 있고
바울이 여기에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의 우리 아버지는 진짜 이런 느낌의 아버지라기보다는 우리 민족의 아버지예요. 굉장히 멀죠. 피상적이죠. 그런데 바울이 쓴 이 우리 아버지는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내게 힘이 되시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어디 가서 얻어 터지고 오면 나를 대신해서 한 대 때려줄 그런 능력을 가진,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을 썼어요. 이 아바라는 표현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빠라는 이스라엘식 표현이에요. 아빠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아빠야. 우리 아버지 되게 싸움 잘하거든. 이런 느낌인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괴롭히면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장난 아니에요. 걔들 게임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엄청난 격차 속에 그 사람들하고 아웅다웅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셔. 우리가 왜 싸워요? 아버지가 없으면 싸워야 돼. 그렇죠?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으면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수록 다툼이 잦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억울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 너그럽잖아요. 내가 줘도 아버지가 몇 배로 다 갚아주실 거야. 그러면 손해 좀 봐도 돼요. 가질 거 뭐 어때? 쟤는 이제 아버지한테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불쌍한 거죠. 오히려 불쌍하고, 아, 나 좀 안 됐다. 나를 이렇게 괴롭혀서 넌 참 안 됐다. 그러니 나라도 너 좀 안 된 거 불쌍하게 얘기해주고 조금 더 내가 사랑해줄게. 그러면서 진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이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오른뺨, 왼뺨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것도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모르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뺨을 맞으면 어느 뺨이 맞아요? 오른뺨이 맞아요? 왼뺨이 맞아요? 궁금하시면 한번 때려보세요. 옆에 사람들. 누군가 나를 때리면 오른손을 들어서 때리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어디가 맞아요? 왼뺨을 맞아요. 근데 성경에 어디부터 맞아요? 오른뺨을 맞아요. 자, 오른뺨을 맞으려면 나를 때린 사람은 왼손잡이거나, 근데 왼손잡이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왼손을 들어서 때린다는 것을 예화로 들기는 어려워요. 일상적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예화는 다 일상적이에요. 특이한 경우가 없어요. 미라를 심었는데 뭐 몇만 배의 결실이 열렸다 이렇게 예수님이 안 하시거든요. 그냥 일상적으로 미라 30배, 60배, 100배 이 정도면 일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왼손으로 때려서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일까? 오른뺨을 맞으려면 오른손을 들어서 어디로 때려야 되냐면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안 때리고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렸다는 건 뭐냐면 난 너 인간으로 안 봐, 이런 의미예요. 나는 너를 멸시해. 너 나랑 결투하자 이게 아니라 나는 너랑 결투고 뭐고 너는 내 수준이 안 돼. 왼뺨 이렇게 하고 손등으로 딱 때린다면 거기에 물리적 힘만 과시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모독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못 참는 거예요. 그냥 왼뺨을, 내가 오른손을 들어서 상대의 왼뺨을 딱 때렸어. 누가 뺨을 때렸어. 그럼 나도 오른손을 들어서 상대의 왼뺨을 때리면 1대1 됐어. 세임.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누군가 나를 이 손등으로 오른뺨을 때렸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 나를 때렸어? 게다가 손등으로 때렸어? 그래, 같이 죽자. 그러고 달려드는 게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해라? 참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왼뺨도 좀 때려줘. 그러고 돌려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못해.
아니 자존심도 있고 인격도 있고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사람이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대우받고 사냐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가져요? 아이고 속도 없고 벨도 없지. 그 오리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오리라는 의미는 로마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징발을 한 거예요. 나 이거 무거운데 나 못 들겠어. 너 일로 와봐. 이거 들어. 그러면 오리까지는 그냥 무조건 들고 가야 돼.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속도 없지. 오리를 가서 들어준 것도 억울한데 더구나 우리 원수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우리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불불 끓을 거 아니에요. 아, 저 진짜 내가 힘만 있으면 이 마음인데 이걸 참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고 순사님 제가 오리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 시킨 순사도 이상한 놈처럼 쳐다볼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정도의 계산에서 끝나는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그 정도의 계산에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한테 얻어 터지고 와도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면 제가 더 불쌍한데 나라도 챙겨줘야지. 저 친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얼마나 그 말로가 비극적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이 죽었지만 하나님 모르고 죽은 사람이 이 시대를 아무리 풍미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거기에 수준 낮게 같이 싸워요? 그 얘기는 뭐냐? 나도 너랑 똑같아 이 얘기예요.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냐? 야 니네들 똑같아지지 마.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 부름을 받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롭게 태어난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자로 천사들도 흠모하는 너무나도 귀한 자들인데 쟤들하고 수준 똑같게 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를 해야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똑같은 수준이 돼서 머리채 잡고 같이 싸우고 하나님 한 대 얻어 터졌어요. 너무 속상해요. 쟤도 한 대만 때려주세요. 이러고 이르는 게 기도가 되면 얼마나 유치하냐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어디 가서 전쟁했습니까? 바울 도망만 다녔어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복음을 증거한 게 무슨 죄라고 죄수로 로마까지 끌려갑니까? 그런데 자기 잡아가는 사람들 위기를 당하면 바울이 다 구해줘요. 속도 없고 벨도 없어요. 그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권유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우리 한양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은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는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축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축도를 하게 되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께서 주시는 교통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엄밀하게 좀 쉽게 얘기하면 교제예요, 교제, 사귐. 이 세 가지를 놓고 이제 축도를 하는데 바울은 이 축복을 그 당시에 가장 일반적인 축복을 썼는데 여기에도 묘미가 있어요. 어떤 묘미가 있냐면 은혜라는 말이 들어갔죠. 평강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여기에는 은혜는요. 헬라어의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카리스가 은혜인데 이거는 헬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헬라 문화의 축복하는 언어예요. 헬라 문화의 축복. 그게 카리스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이 카리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축복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샬롬이라는 말이 나와요. 샬롬은 히브리어예요. 샬롬의 뜻은 뭐예요? 평강이죠. 물론 여기 제가 성경 원본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쓰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뭐 에이레네 같은 단어가 평간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걸 번역하면 헬라어로는 평강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평강은 샬롬은 유대인들이 쓰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짧은 7절에서 유대식 축복과 헬라식 축복을 동시에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약의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을 축복하고 있다. 로마 교회 내에는 히브리인 기독교인, 유대인 기독교인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히브리식으로 그리고 헬라식으로 동시에 한 거예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게. 이게 교회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리더를 하든지 간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히브리인의 교회도 아니고 유대인의 교회도 아니고 이방인의 교회도 아니에요. 디아스포라만의 교회도 아니고 백인들의 교회만도 아니고 흑인들의 교회만도 아니라고. 부자들의 교회만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의 교회만도 아니고 남자들의 교회만도 아니고 여성들의 교회만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모두의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에 수많은 구성원들이 있었지만 로마는 그 당시 이 로마의 수도잖아요. 그렇고 제일 크고요. 그곳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바울은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대해야 돼요. 여러분 친한 사람만 가까이 하고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들 중에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과 어린 꼬마 아이까지 모두 다 한 곳에서 한 은혜로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식구고 가족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은사는 누구다? 뭐다? 사랑이다. 그렇죠? 사랑의 은사로 서로 웃기면 돼요. 목사님 저는 방언도 못하고요. 예언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요. 병 고치는 은사도 없고요. 기도도 길게 못해요. 이상하게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굉장히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서 기도도 길게 못해요. 괜찮아요. 기도 길게 못하면 짧게 여러 번 하세요. 저는 눈이 침침해도 성경을 자주 못 봐요. 괜찮아요. 눈 침침해질 때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는 읽은 거 묵상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귀로 들으면 돼요. 그리고 귀도 어두워요. 그러면 또 하나님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기도를 몇 시간 했으니 기도를 10분밖에 못하는 것들은 믿음이 없는 것들이야.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는 목청이 커갖고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세게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해서 믿음이 좋다고요? 아니요. 바울은 보니까 성경에 읊조리는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묵상도 많이 했거든요. 훌륭한 기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묵상할 때 더 깊은 기도를 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때에 따라서 크게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크게 기도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어린아이라서 믿음이 없나요? 나이가 들었다고 믿음이 약한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많이 배워서 믿음이 좋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부자라서 믿음이 좋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최고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로 매일매일 행복한 우리 한양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믿고 따르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들을 거두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뜨겁게, 더 감격적으로 느낄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뜨거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게 하시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까지 품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서 특별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삶의 하나하나에 우리 아버지, 아버지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